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있다면 고침받고,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신명기 7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잊지 말고 명심해야 될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너희를 택하고 여기까지 인도하고 약속한 축복의 땅으로 너희들을 보내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고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너희들은 아래 주시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1절에서 주목할 말씀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그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분과 들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1절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미 가나안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몇 개의 족속이라고 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까? 7개의 족속이 가나안에 미리 살고 있었다라고 1절에 설명합니다. 근데 1절 말씀에서도 우리를 주목하는 말씀이 있죠. 뭡니까? 그들은 7 족속은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하셔도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또 이성으로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내가 납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져야만 순종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쉽게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이것저것 따지고 이것저것 재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 그들의 고민이 무엇일까요? 와, 저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우리보다 더 숫자도 많아요. 우리보다 더 힘도 세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들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지? 저들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했듯이 그 땅에도 내가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들이 우리보다 숫자도 많고 힘이 세다고 그래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과 객관적으로 또 상식적으로는 걱정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때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피로 너희보다 숫자도 많고 힘이 센 7족속이 살고 있지만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내가 하는 말을 믿고 내가 하는 말을 다 지켜 행하면 그들을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3절부터 5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이방인들과 절대 혼인하지 말고, 그 혼인하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단순히 결혼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의 문화, 그들의 전통, 그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너희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어떤 약속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가보면 무엇보다도 가나안 땅에 그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가장 먼저 다 제거하라고 하나님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뭡니까?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너희를 택했고 여기까지 인도했고 앞으로도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이셔서 계속해서 너희를 축복해 줄 하나님은 오직 나 여호와뿐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잊지 말고 명심하라는 그런 말씀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가나안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의 세상이라고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 것들이 얼마나 좋아 보이는 것이 많습니까? 아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7족속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겠죠. 그러나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7개의 족속들과 살아가며 그 가운데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거기에 유혹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볼 때 가나안은 축복의 땅입니다. 아주 풍성한 기름진 땅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신들이, 이방신들이 얼마나 또 더 좋아 보이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보내왔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절대 빠지거나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 신명기 7장에서 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순수성, 신앙의 절개를 지킬 것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축복하신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8절, 7절 말씀부터 보면 세 가지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유가 되겠죠. 첫 번째 이유는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복주시고자 하는 이유는 그들의 숫자가 많거나 그들의 힘이 강력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수가 가장 적기 때문.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100%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세서 뭔가 거대한 일을,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의 하심을 고백하지 않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했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그런 교만한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장 작은 민족을 택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함이라고 그 첫 번째 이유를 7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유는 8절 말씀에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복 주시려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점을 발견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네가 사랑하면, 네가 잘해주면, 네가 이만큼 하면 내가 사랑해줄게. 그리고 결과에 따른 사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속량받은 것,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우리가 잘나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아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죄를 조금밖에 안 지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반복되는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하신, 그리고 그들에게 복 주고자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일찍이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천하 만민의 복이 될 것임을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을 복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일찍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너희들의 조상에게 내가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기 위해서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드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하고도 잃어버리고 우리는 말하고도 안 지킬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신 약속의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10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마지막 11절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지라도 절대 잊지 말고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구체적인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보면 시작부터 어떤 말씀을 줍니까? 너는 알라, 너는 알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알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다, 머리로만 알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를 택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까지 확인시켜 주셨고, 너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계속해서 죄악을 행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슴에 새겨서 잊지 말고 기억해서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눈을 혼란시키고 너희의 생각을 혼란시키고 너희의 귀를 혼란시키며 수없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유혹들이 많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그 환경 속에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우리 조상과 약속하신 바를 끝까지 이루실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고 그분만 섬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 함축적으로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 하반절부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자뿐만이 아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즉각적으로 보응하시겠다라는 말씀 또한 10절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1절에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말한 그러한 이유들 쫙 설명하고 결론은 11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신명기 7장에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잊지 않고 가슴에 새겨서 기억한다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도록 방해하는 그 어떠한 세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러한 유혹들에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의 가슴에 새길 때에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보다 좋아 보이고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 보이는 어떤 유혹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만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라고 합니다. 시골의 작은 마을에 가난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가족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8살짜리 테스라고 하는 딸과 5살짜리 앤드류라고 하는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5살짜리 아들 앤드류가 자꾸 이상하게 변해가면서 머리가 아프다고 계속해서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앤드류를 데리고 마을에 있는 작은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해봤지만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마을에 있는 작은 병원의 원장은 큰 병원, 도시에 좀 나가서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테스의 부모님은 앤드류와 이제 가족들이 함께 도시의 큰 병원을 찾아가서 정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 5살짜리 앤드류의 머리에는 악성 종양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종양이 악성이고 많았는지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의사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혹시 운이 좋아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사가 집도로에서 수술을 하게 된다면 혹시 치료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리하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이 들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부부는 망연자실하고 앤드류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이제 부부가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저녁이 되어서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앤드류를 살릴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겠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가 앤드류를 살릴 수 있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앤드류를 살릴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부부가 손을 잡고 앤드류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잠을 자던 누나 8살짜리 테스는 그 순간 우연히 깼다가 엄마와 아빠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5살짜리 자기 동생 앤드류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듣고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자기 방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아놓던 자기의 저금통을 들고 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불 속에서 저금통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돈을 세어보니까 1달러 11센트가 그 저금통에 있었습니다. 테스는 8살짜리 테스는 그 1달러 11센트를 가지고 이불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돈을 가지고 기적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제 동생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고 하니까 내게 있는 돈 전부가 1달러 11센트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기적의 약을 사서 내 동생 앤드류를 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8살짜리 테스는 1달러 11센트를 가지고 동네 약국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약국의 약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사님, 제게 기적의 약을 주십시오. 기적의 약? 그게 뭐야? 제 동생이 아파서 지금 수술도 안 되고 이제 기적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기적의 약을 구하러 왔습니다. 제게 기적의 약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가 모아놨던 1달러 11센트를 약사에게 줍니다. 혹시 이것 가지고 부족하면 제가 돈을 더 가져올 테니 제게 기적의 약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 동생을 살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얘기합니다. 약사는 안타까워하면서 얘야, 세상에 기적의 약이란 없단다. 돈이 아무리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와도 기적의 약이란 건 없단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8살짜리 테스는 동생을 살리는 길은 기적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 된다고 나는 기적의 약을 반드시 구입해 가야만 한다고 떼를 썼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약국을 방문했던 그 약사의 지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이에게 말합니다. 내게 1달러 11센트짜리 기적의 약이 있는데 너 운이 좋구나. 내가 그 기적의 약을 너에게 팔아야 되겠다. 그러나 내가 기적의 약을 팔기 전에 너와 함께 너의 집으로 가서 부모님을 좀 만나보고 네 동생의 상태가 어떤지를 내가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내가 기적의 약을 너에게 주겠다. 돈은 더 필요 없다. 1달러 11센트짜리 기적의 약이니까. 그러나 내가 너의 동생을 치료해 주고 나서
그 1달러 11센트 약값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는 그 8살짜리 테스를 따라서 그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만나고 5살짜리 앤드류의 상태를 볼 때 이거는 위급한 상황이어서 그 사람은 이제 구급차를 불러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부모님이 난처한 기색을 지으면서 말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수술을 한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돈을 감당할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 8살짜리 테스가 그 기적의 약은 1달러 11센트짜리인데 이미 저에게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고는 구급차를 불러서 그 동생 앤드류를 데리고 가서 그를 수술시키고 그 생명을 살려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인은 알고 보니까 이제 알톤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현대 신경외과의 한 획을 그었던 세계적인 신경외과 전문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1달러 11센트짜리 기적의 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8살짜리 아이의 순수한 믿음과 그가 드린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드린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에게 알톤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의사를 만나게 하셔서 그 기적을 맛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자꾸 뭔가 이해되어지고 공감되어져야만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자꾸 이것저것 따져보고 계산하고 생각하고 재보고 나서는 이해가 되어지면 공감이 되어지면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알톤 암스트롱 박사의 그 기적의 이야기, 8살짜리 테스의 1달러 11센트의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할 때 자꾸만 충돌이 일어납니다. 상식적으로, 내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이게 납득이 되나? 이해가 되나? 자꾸 그 생각 앞에서 하면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려워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충돌되는 게 없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쉽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돌되지 않을 땐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피조물 중에 하나인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그 크신 생각과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를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베드로는 나사렛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에서 잘 알고 있었고 고기잡이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일가견이 있는 베드로였어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고기잡이에 실패하고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육지에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말씀합니다.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충돌이 되어집니다. 무엇이 충돌됩니까? 첫 번째, 육체적 피곤함과 예수님의 말씀이 충돌되어져요. 우리가 예배 나오는 거, 기도의 자리 나오는 거, 뭔가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나올 때 육체적으로 피곤하지 않으면 나올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몸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베드로는 지금 밤새 고기 잡았으니 몸이 얼마나 지치고 피곤한 상태입니까? 그런데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가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육체적 피곤함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서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만약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밤새 고기 잡았는데 몸이 너무 힘듭니다. 집에 가서 한숨 자고 와서 나가겠습니다 했더라면 그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너무 피곤해서 내가 다시 나갈 수 없지만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나갈 때에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육체와의 충돌, 육신의 피곤함과의 충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럼에도 내 육체적 피곤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나아갈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고기잡이에 대해서만큼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나가 고기 잡으라고 하니 자기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그러나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비춰봐도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 충돌될 텐데, 이성에 충돌될 텐데,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이성을 내려놓고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리다. 자신의 지성과 이성과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신앙의 순수함. 이것저것 재지 말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육신의 피곤함과 충돌되고 내 지식과 충돌되고 경험과 충돌되고 이성과 충돌돼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개의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힘이 더 세고 숫자도 더 많았지만 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은 절대 가나안에 나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과 상황 위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무뎌져가는 신앙의 순수함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무조건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순수한 신앙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